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건지셨다. 그가 우리를 옮기셨다. 그가 우리를 구속하셨다. 라고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온갖 우상 숭배의 권세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미혹과 우상 숭배 그리고 온갖 미신으로 이끄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당과 이단 그리고 사이비 교주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흑암에 있는 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사실을 부인합니다. 사실 그들의 이런 행위는 당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나간 집, 불 꺼진 집, 빛이 전혀 없는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저 손을 휘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의지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불이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자 모든 것이 환해집니다. 이젠 손을 휘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확연히 보이는 대로 똑바로 걸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영적 무지, 어두움 속에서 손을 휘젓고 삽니다. 아무 것이나 손에 닿으면 그것을 의지하려 합니다. 마귀는 이 어두움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러했습니다. 진리의 빛을 받기 전에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무지, 영적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죄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았습니다. 장차 멸망할 세상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형벌받을 인생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주로 살고 우리 힘으로 산다고 뻐기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느 날 빛이 비쳤습니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운 심판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구출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의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던 흑암의 길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둘째로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13절 내용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이 세속 사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물을 마시고 세상의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아스팔트에 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어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나라, 죄의 나라에서 건진받아 의의 나라,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처소가 바뀐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살던 장소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사한 것입니다.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도록 영원히 이민 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흑암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진노의 자식들이었죠. 우리가 흑암에 있을 때 우리는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결코 사랑과 긍휼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빛의 나라,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가 땅이 아니고 하늘이며 어둠이 아니요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데나 놔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좋은 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문화를 주셨습니다. 전에는 전혀 가져보지 못한 놀랍고 새로운 세계를 주셨습니다.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가나안의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셔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영원히 자유와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처소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향한 우리 눈을 하늘을 향해 들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입니다.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에 의해 사함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가 사함받는 유일한 길이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로 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죄 사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보배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죄사함 주는 피로 삼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피는 아무 효력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피는 그저 한 순교자의 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 순교자의 피는 단지 이 세상의 악함을 증거하는 피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또다시 죽였다는 고소의 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이 다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는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일생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깨끗함을 얻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모든 구원의 계획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 전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사망 아래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구원 활동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